오늘은 방주의 습관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 중에 천리를 가는 것도 한 걸음부터다 이런 속담이 있죠.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한 걸음 뛰지 않고서는 먼 길을 갈 수 없다. 그래서 첫 걸음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가운데 우리 손흥민,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께서 이번에 새로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책의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유명한 프로 선수들도 그 높은 레벨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기본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 높은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가장 먼저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기본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하죠. 날마다 그 기본기를 계속 되풀이하는 가운데 다시 자신의 폼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본기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그 습관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습관과 관련된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이 방주, 이 노아의 방주는 결국 작은 습관들이 모여져서 이 위대한 방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 위대한 방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된 완성품을 바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의 좋은 대학,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완성된 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진 그 방주를 눈앞에 딱 주시면서 이 배에 타라 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이 노아가 무슨 엄청난 맨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덕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배 만드는 무슨 선진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황당한 미션을 이 노아가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그 당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하고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는 일은 사람의 본능이고 또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이게 본능이죠.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뭐 별 다른 게 있었겠습니까?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도 여러 다른 사람들처럼 늘 먹고 마시고 만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은
죽기까지도 그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고 홍수가 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직전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 있으니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그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 습관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삶 속에서 빠져버린 하나님, 그들의 습관 속에서 빠져버린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노아는 비전문가였습니다.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전문가였다라는 거죠. 그런 조선업계에 종사했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대략 10,000시간 정도의 습관들이 모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되기까지 10,000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이 삶의 루틴이 습관이 되어 그 습관이 비전문가를 전문가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역청이 무언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아스팔트라고 합니다. 아스팔트.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스팔트 하면 집 밖을 나가면 다 보는 게 아스팔트 아니겠습니까? 이 노아의 시대에 이 아스팔트를 만드는 것이 그리 쉬웠겠냐는 거죠. 이 아스팔트를 안팎으로 칠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그것을 공부하지 않은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이 아스팔트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눈만 뜨면 이 아스팔트를 어떻게 만들까? 무엇으로 만들까? 어떤 온도로 이걸 만들어야 제대로 된 아스팔트가 될까? 이걸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냥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서 뚝딱 쳐서 아스팔트를 역정을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2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이 방주를 완성해 가는 거죠. 이게 심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의 습관들을 통째로 바꾸는 엄청난 미션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구세주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방주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엄청난 미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빠져서 그 삶의 패턴 안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단 반걸음이라도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열심과 기도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눈을 뜨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살았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정확한 디렉션을 주시면서 그 디렉션대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수치대로 나무를 자르고 배를 만드는 것, 이거 결코 쉽지가 않죠. 말은 다 들었지만 이 말대로 실천하여서 나무를 가져다가 자르고 깎고 다듬고 못을 박아서 방주를 만든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노아의 이 가족들이 이 규격대로 나무를 자르고 붙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는 거죠. 이들은 서로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또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서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되고 서로 상반된 의견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경험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들은 평소에 전혀 관심 갖지 않았던, 생각해 보지 않았고 일해 보지 않았던 그런 큰 미션 사명 앞에 그들의 하루하루 그들은 변화를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하루하루 그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서로 의논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하나하나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냐는 거죠. 그들의 하루, 한 달, 1년, 5년, 10년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철저하게 비전문가였던 그들이 조금씩 전문가로 변해가는 것을 그들도 보고 하나님도 보지 않았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이 노아의 방주, 철저하게 비전문가에 의해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들의 습관들이 하나, 둘, 하루, 이틀, 1년, 수년이 쌓여서 만들어진 바로 그들의 습관의 부산물이고 습관의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심판의 앞에 견딜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지금 제대로 만들고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비전문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은 목회자가 전문가이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할 그 방주를 등한시하고 게으름에 빠져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일상적인 그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단단하게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방주 전문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우리 인생이라는 방주도 이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습관인 이 버릇이 참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들어버린 그 습관이 참 고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많이 우리가 훈육하고 지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란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바른 습관을 가지지 못하면 참 문제가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른 신앙의 습관이 없을 때 참 그 열매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바른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이 방주에 창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윈도우, 이 창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창, 창문, 이 창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저는 이 창문을 생각하면서 이게 소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통. 그렇죠? 쌍방 간의 소통. 여러분, 이 위대한 방주를 만들라는 미션을 하루아침에 받게 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들이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통을 했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비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냥 자동차를 만들시 착착착착 그냥 프로덕션 라인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 가족들이 눈을 뜨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겠습니까? 가족 회의를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배 겉면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층, 2층, 3층 어떻게 쌓아야 되겠느냐? 나무는 어떻게 깎아야 되겠느냐? 못질은 누가 할 거냐? 얼마나 많은 대화와 소통을 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방주입니다.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생명선 구원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자녀와 부부 간에 얼마나 많은 소통과 대화와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이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이 서로 의견 충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충성하며 갔겠냐는 거죠. 서로의 의견이 얼마나 분분했겠냐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싸우고 안 하겠다 집어던지고 집을 나가버리면 과연 방주가 완성이 되었겠냐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소통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이 다르고 이런저런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소통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더 높이 사고 알아주면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가 점차 그 형태를 유지해 가며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통에는 여러분 참 중요한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의 습관들. 여러분, 이 말의 습관이라는 것이 소통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이 나이든 세대를 향해서 꼰대다 이런 표현들, 라떼, 나 때는 이랬다,
뭐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경멸하지 않습니까? 입을 열면 상대방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입을 열면 나보다 못한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된다면 서로 진정한 소통은 할 수 없는 거죠. 이 노아가 그의 자녀들에게 윽박지르고 고함치고 명령한다고 이 방주가 제대로 만들어지겠냐는 거죠. 이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를 쓰는 것, 말을 하는 것, 이 말의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겠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과 부르심 앞에 이 방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소통의 창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소통의 창 가운데에서도 습관, 우리의 말하는 습관, 듣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창의 원어로 보면 초하르라는 단어로 빛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소통 가운데 사람들과의 소통을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죠.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 소통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방주,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물체들과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소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빛이라는 이 단어, 빛 대신 하나님과의 소통,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구하는 구원 방주를 만들면서 이 방주에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빛 대신 주님과의 소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아우성치는 모습을 다 보았다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답답한 마음, 우울한 마음, 그 엄청난 그 공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심판 앞에 그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빛, 따스한 그 하나님의 그 빛,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 어두운 마음, 불안함, 두려움, 공포들을 씻어낼 수 있는 그 위로의 따뜻한 그 햇빛이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창을 통해 비치는 그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종국에 우리를 육지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 창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창문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방주를 타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이 대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때로는 외롭고 눈물 나고 때로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원의 방주에 있는 이 창문을 통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따스한 성령의 위로, 따스한 성령님의 그 격려,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받아서
이 구원의 방주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과 호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습관입니다. 소통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습관이고 바로 소통이라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져서 종국에는 위대한 방주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을 보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습관이고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듣고서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순종과 청종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습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방주가 하루아침에 눈앞에 펼쳐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루하루의 습관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위대한 방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습관들, 삶의 변화를 일으킬 그 습관들의 조각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말의 습관,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습관들, 이런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위대한 방주를 만들 만한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작은 습관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의 습관들을 통해 하나님이 명하신 위대한 방주를 만들어 훗날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심판 앞에 버티고 견디셔서 여러분도 구원받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